성경 누가복음 17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25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길을 가다가 보면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죠. 넘어져서 상처를 입고 또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왜 넘어집니까?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사람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 중에 나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길을 가다가 걸림돌에 넘어져서 상처를 입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쉬이 아물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에 의해서 걸림돌로 말미암아 넘어져서 입은 상처는 그 입은 아픔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아물지 않다는 게 문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왜 서로 이렇게 만나게 하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만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 많은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라고 만나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디딤돌이 되라고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양심을 따라서 선한 의지와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대부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자신의 디딤돌이 되기를 원해요. 자신은 디딤돌이 되기를 원치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더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성취하고 이루는 일에 디딤돌이 되어주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반대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디딤돌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뭐 그래야지 세상에 빛이 되고 그래야지 세상에 소금이 되고 그래야지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디딤돌로 삼아서 밟고 일어가는 것 그건 누구나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당신이 나를 디딤돌로 삼아서 올라가라라고 하는 부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아무나 살아낼 수 없는 삶인 것이죠. 기방에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허락받은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특별히 또 우리가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로 이렇게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한 세대를 우리가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서로 한번 격려하시면서 옆 사람이랑 한번 또 격려하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디딤돌이 됩시다. 아멘. 아멘. 디딤돌이 돼야 돼요. 디딤돌이. 쉬운 삶은 아니지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삶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완벽한 샘플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뭐 사람에게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큰 디딤돌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주제가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삶의 내용이고 자세이기에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서로의 관계를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일에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고 했어요. 화로다. 사람이 연약해서 실족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는 있으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사람을 실족케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실족하게 하다라고 하는 헬라 원어는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갖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장애물이나 덫에 걸려 넘어져서 비틀거리는 모습,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장애물에 걸렸어요. 덫에 걸렸어요. 그 넘어지면서 비틀거리는 거예요. 그게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오늘 실족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그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어떤 사람이 옳은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자꾸 옳은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 내가 믿음과 진리 가운데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믿음과 진리 가운데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그 믿음과 진리를 떠나서 삶을 살도록 하게 하는 그 모든 행위, 그것이 바로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이 실족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진리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을 방해하거나 진리와 믿음 안에서 삶을 살길 원하지만 그것을 떠나게 하는 모든 행위는 바로 이 실족케 하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있는 그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상처와 아픔을 주므로 시험에 들게 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고 미혹함으로 말미암아서 아예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해서 육신의 생각과 욕망에 사로잡혀 삶을 살게 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가 바로 이 실족케 하는 그 행위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다 포함된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화라고 하는 단어는 우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참 무서운 단어입니다. 우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화라고 번역했는데 이 화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실족케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방해하는 것, 믿음과 신앙 안에 거하는 삶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방해함으로 실족케 하고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것, 진리와 믿음과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떠나게 하는 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을 실족케 하는 것,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화가 날 일이에요, 안 일이에요? 화가 날 일이에요. 사실 오늘 말씀은 저는 문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지금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방해하고 진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대적하는 자들로 역사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배경 가운데서 오늘 말씀이 사실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사람을 실족케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2절에서 사람을 실족케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지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를테면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을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의 목에 매여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을 실족케 하는 삶을 사느니 차라리 목에 연자맷돌이 뭔지 아시죠? 이걸 또 사진으로 좀 띄울까 제가 하다가 너무 또 세게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가운데 구멍이 이렇게 뚫리고 위아래 이렇게 돌 이렇게 크게 돌리는 큰 연자맷돌 있잖아요. 그걸 목에다 메어서 바다에 던지오는 것이 낫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을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져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참고로 실제로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고대 로마나 그리스 등등에서 실제로 시행되어졌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범하는 극악한 범죄자들에게 실제로 시행되어졌던 사형법 중에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무서운 사형법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자맷돌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실족해 한 자를 그만큼 큰 죄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는 것도 하나님께 큰 죄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서 실족해 하는 그 죄도 하나님께서는 간과하지 않고 큰 죄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그만큼 귀하게 보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사람이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게 되면 하나님 화가 나실까 안 나실까? 하나님 화가 나실까 안 나실까? 화가 나신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화가 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이 화가 나신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연자맷돌에 관한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절에서 뭐라고 권면하셨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일은 스스로 조심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스스로 조심하라는 겁니까? 살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을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되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죠.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실족해 하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을까? 우리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살면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해 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 조심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첫째는 내가 만일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했다면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줬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범했지만 진정으로 내가 회개할 때 비로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도 간단합니다. 나에게 죄를 지은 자가 회개하거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복잡하지 않잖아요. 형제에게 죄를 범했으면 회개하고 그 형제가 회개하여 나에게 다가오면 용서하라 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잖아요. 말씀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그 삶을 실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힘들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서하는 것 또한 진정으로 용서할 때 죄의 문제가 마찬가지로 해결이 되고 진정으로 용서할 때 관계가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실족해 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회개해야 될 자는 회개하고 용서할 자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멘. 도전이 되고 또 깨달아지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용서와 관련하여서 용서만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삶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계시고 반대로 회개하는 삶과 더불어서 용서에 대해서도 더불어 강조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회개와 용서를 동시에 함께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 4절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범하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한다라고 내 형제가 말하면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힘주어서 강조하시는 것일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 회개하는 삶과 용서하는 삶은 이 땅에서의 인간관계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 회개하고 용서하는 문제는 하늘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회개하고 용서하면 인간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회개와 용서의 문제만큼은 하늘과 연결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용서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회개와 용서를 더불어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 회개를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서 용서를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차원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왜 회개해야 되느냐? 왜 용서해야 되느냐? 단순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회개하고 이 땅에서 용서하는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넓게 적용해서 확대해 보게 되면 영생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땅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생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용서할 것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3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동일한 주제예요. 내용은 조금 다른데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용서해서 화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35절까지 길게 쭉 말씀하시는데 일단 형제가 범죄하면 둘이 조용히 만나서 해결해라.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두세 사람 정인 데리고 가서 해결해라.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교회의 이야기에서 교회의 견면을 듣게 하고 교회로부터 건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 죄를 지은 형제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 18절로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무엇이든지 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매고 푼다는 건 뭐예요? 회개하고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한다는 건 뭡니까? 화해하는 겁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 유명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쭉 말씀하세요. 우리 내용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비유 끝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다시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정말로 중심의 진실함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늘과 연결되는 거예요.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회개와 용서에 관한 문제는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이죠. 이 깊은 진리를 교회 밖의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그 인간관계를 맺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깊은 진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아멘. 매는 자들이 되시겠어요? 푸는 자들이 되시겠어요? 쉽지 않죠, 대답이. 다시요. 오늘 이거 도전하고 가는 거예요, 예배 속에. 여러분, 매는 자가 되시겠어요? 푸는 자가 되시겠어요? 대답은 그렇게 하시죠. 푸는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배우고 그거 훈련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그 수준에 머물러서 삶을 산다 그러면 어떻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에 그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달라야 되잖아요.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수준에 머물러서 똑같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과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아닙니까? 오늘 새벽에 우리 함께 나누는 신명기 주제의 내용이기도 해요. 이점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죄를 짓고 회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회개하는 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이 주일 예배는 참 힘드네, 그죠? 주제가 힘들어요. 주제가 힘든 주제예요. 자, 그럼 반대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다시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렇게 질문 드리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조금 더 제가 쉽게 대답하실 수 있도록 질문을 바꿔볼게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이 쉬워져야 돼요? 어려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이 쉬워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죄를 범해 상처와 아픔을 줌으로 실족해 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면 회개하는 일이 쉬워져야 돼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사람이.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도 그거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나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는 것은 단순하게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늘과 연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둘 다 쉽지 않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회개와 용서와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가 없고,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실족해 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회개하지 않는 자나 용서하지 않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용서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지금 사연이 오잖아요, 지금. 두 번째, 이 회개와 용서와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일은 뭔가 하면 그것이 회개가 되었던 그것이 용서가 되었던 내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결코 회개와 용서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자명한 일이에요. 상대방은 진정으로 회개하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용서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상대방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관계와 그런 상황 속에서 진정한 회개와 용서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No.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죠.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중심의 진실함으로 마음을 짓고 통회하고 자복하는데 너 아무리 회개해봐라 내가 용서하나. 그래서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며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아름다운 삶과 교제를 이루어 가길 원한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은 뭔가 하면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원하기 이전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 아멘. 아멘.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지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변해야지 용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에 회개가 일어날 수 있고 용서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저 사람이 꼭 변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눈을 못 맞추겠어요 이렇게. 꼭 저 사람 꼭 변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부터 변해라.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음성은 안 들려. 안 들리고 저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이 음성만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부터 변해라. 이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인격적으로 굴복할 때 그것은 인격적인 굴복이지만 영혼이 살고 인생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한 번 더 우리 결단하시고 고백하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관계는 서로에 대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는 실족해 하는 자는 화로다.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회개와 용서의 문제는 땅의 문제를 넘어서 하늘과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바로 없기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실족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여 넘어진 자까지도 치유되고 회복된 아름다운 삶과 교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또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함께 찬양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저희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죄사함 받은 자들이고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기에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도전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와서 내가 회개한다라고 말한다면 너는 용서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와 용서의 문제는 땅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하늘과 연결되는 문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결단하며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이 도전이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이 거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회개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관계 속에서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은 일들이 있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용서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알지만 잘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부어주셔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말씀을 실천하며 아름다운 사귐과 교제 가운데에 남은 생애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결단하시고 주님 세 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